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34쪽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도가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백부장이 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때가 더디가 여러 날 말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항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항해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입니다. 노아는 노아호라는 방주를 만 1년 동안 타고 세상을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항해사이셨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항해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항해자라고 합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결 가운데 일하는 사가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전체가 항해 이야기입니다. 이 항해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항해로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팟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앞선 세 번의 팟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팟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항해 일지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달리아로, 이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했습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호송할 날이 정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시민권자만이 상소를 할 수 있었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이 말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여기 나는 베스도 총독을 가리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빚을, 즉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죄가 없지만 황제에게 상소했고 죄수의 몸으로 오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탄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입니다. 작은 무역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인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죄수를 호송하는 일의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함께 탔다고 합니다. 이 죄수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와 맹수와 싸웁니다. 그러면 피를 흘립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꽉 찬 군중들은 흘리는 피를 보면서 흥분합니다. 그리고는 고함을 지릅니다. 이 로마 시민들의 충동을,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희생 제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몇 죄수들을 함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는 오늘 5절에 보니까 무라까지만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무라에 가보면 작년에 우리 교우들이 터키를 방문하면서 무라를 들렸거든요. 이 무라에 가면 지금도 바울이 타고 왔던 그 배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 항구에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중해를 건너려고 하면은 작은 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라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갈아타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무라까지도 맞바람, 역풍 때문에 순항하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항해했다고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무라에서 미항까지도 간신히 항해했습니다.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미항까지 항해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12절은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항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마침 남풍이 불어옵니다. 역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것이 잘했다. 자화자찬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얼마 안 돼요.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 센 해오리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의 이름은 14절을 보니까 유라굴로다. 태풍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북동풍입니다. 북동에서 불어오는 그 센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선은 해오리 바람을 견딜 수 없어서 15절을 보면은 바람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15절을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되었다. 바다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한 600명이 탈 수 있는 큰 목선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 유라굴라도 정말 무서운 것인데 지금 선원들이 진짜 더 무서워하는 것은 17절을 보면은 스르디스라고 나옵니다. 이 스르디스, 이것은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이 바다 밑에 깔려있는 모래를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산처럼 쌓입니다. 그것을 스르티스, 우리말로는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톱에 배가 부딪히면은 목선,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두동강이 나고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맙니다. 선원들은 이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거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루는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구명정을 의미합니다. 그 거루를 배 위로 올려서 밧줄로 선체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그리고 17절에 연장을 내렸다고 해서 이 연장은 돛을 의미합니다. 배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19절은 배의 장비들, 침구, 테이블, 의자, 이 모든 기구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끝없이 표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21절에는 오래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27장 20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광풍을 만난 우리들입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비틀거리는 지구촌입니다. 선장이나 선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굴었던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광풍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과학이, 신약이, 기술 문명이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 우리 인간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앞에서 백부장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장, 기술을 상징합니다. 선주, 물질을 상징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다수의 힘,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가진 항공 기술도, 고급 인력도, 멋진 해변도, 찬란한 물질 문명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마스크 한 장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마스크 한 장에 우리의 안전과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지금 이 배 안에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아닙니다. 굶주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되리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이 난파 직전에 배에 필요한 사람은 백부장, 권력이 아닙니다. 선장, 기술이 아닙니다. 선주, 물질이 아닙니다. 276명의 다수의 힘의 원리, 정치력이 아닙니다. 이 배에 필요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른 대통령 아닙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매일 브라운관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전문가들 아닙니다. 매일 뉴스 시간에 뉴스를 전하는 앵커도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광풍을 만나 또 밀려 떠내려가는 우리에게, 이 지구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세상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은 11절을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를 주셨어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9장 13절에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홍수가 져도, 강물이 범람해도 무지개가 뜨면 살았구나, 희망을 가지잖아요. 무지개는 희망의 전령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정말 나뭇잎처럼 떠내려가는 이 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코로나19 광풍 속에 6개월 동안 떠내려가는 우리와 이 지구촌에 필요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지개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지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22절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광풍으로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내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23절입니다. 27장 23절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속한 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너는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너는 지금 사명자로서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죽는 법이 없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 배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파선을 합니다. 파선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사명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항해하는 자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 바울을 제외하면 27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전부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때문에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착륙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운명을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이제 곧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자기 감정으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으로 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낙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말은 너무나 쉽게 빨리 전염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땅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인이면은 밥이 많은 거잖아요. 욕심 안 부려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쉬면서 먹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밥상을 받았구나. 큰 환란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 큰 밥상을 받았구나.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 진수성찬을 받았구나. 죽음과 같은 시련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 수라상을 받았구나. 수라상은 왕이 받는 음식이잖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풍랑 가운데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스크 한 장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때 교회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희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일터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틀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내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은 6월 28일을 자유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라는 분이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한 2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한 내용을 유튜브로 제가 보았는데요. 연설의 내용은 이래요. 미국의 기반은 자유이다. 자유의 기반은 신앙이다. 역사의 암흑기마다 우리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국난을 신앙으로 극복했다. 코로나로 12만 5천 명이 죽었다.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도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연설의 결론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암송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연설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뛰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근현대사에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아멘.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하십시오. 어렵다 하지 마시고 견딜만 하다고 하십시오.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겠다고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소극적인 말을 적극적인 말로,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꾸어 나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지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장을 읽어보면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27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배멀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35절을 보면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가 떡을 들고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요, 식사 기도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Say grace, 은혜 말하기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냥 식사 기도를 pray,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 pray라고 하지 않고 grace, bless,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이렇게 부른대요. 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 사람들처럼 say grace,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증했다고 봐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났던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지금 파선하기 직전의 배 위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 이런 고난을 주셨고 환난을 주셨지만 보아라,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운을 내게 되어, 아직 빵도 안 먹었는데,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운을 내게 되어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은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감사 기도, 바울의 간증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음식, 빵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서도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기적은 하늘 위를 나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걷는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면대에서 허리를 숙여 세수를 할 수 있는 것,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 양말을 신는 것, 기침하는 것,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침을 삼키는 것, 음식물을 삼키는 것,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안구 하나 값이 1억입니다. 우리 눈 하나 값이 1억이에요. 눈 두 개는 몇 억입니까? 2억이에요.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듭니다. 심장을 갈아 끼우는데 5억이 듭니다. 간 이식은 7천만 원. 의수와 의족을 갈아 끼우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놀라지 마십시오, 51억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가난해 보입니까? 51억은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51억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에 산소호흡기를 끼면은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산소호흡기 없이 살아가면은 860만 원을 버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짜로 공기를 마신다고 하면은 하루에 860만 원 매일매일 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을 공짜로 받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욕심 때문이다.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는 빛입니다. 감사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나쁜 생각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내 삶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2020년 상반기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구촌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고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초유의 선제적 조치로 공예배를 우리 교회도 3주간 중단했었습니다. 교회 문을 2주간 굳게 닫아 놓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오후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구역이나 기간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6개월을 뒤돌아보니까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교회당에 갈 수 있는 게 복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복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번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악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인 줄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비를 매달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독거 노인들을 음식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그들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헌금을 드림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피아노를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많아지게 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준답니다.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준답니다.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준다고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지개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장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1절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7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말이 마침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14일간의 표류가 광풍의 기상현상이든 마귀의 방해이든 이 광풍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좌절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로마 땅에 발을 딛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풍랑으로 우리는 지금 큰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아직도 코로나19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무지개 신앙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살리고 정말 이웃을 치유하고 이웃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